대림절 세 번째 시간이지요. 사랑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오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나눔. 13절 하반절이 핵심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봐도 이게 되도 안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나누었잖아요. 나누다가 더 강하게 임하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뭘 팔아서 또 나누잖아요.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훈훈하고 너무나 따뜻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이 싹 빠지고 제도만 본떠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말은 좋지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말만 이상적인 말을 하지 대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소설 쓰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말만 여러분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한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그 근원이 다릅니다. 유대교는 그 구원의 근원을 어디에 둡니까? 사람에게 둡니다. 사람의 행동.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 여러분, 지키지도 못하면서 숨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데.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걸 근거로 해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그러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에 들어간다. 믿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보물상자지요. 보물상자. 정말 기독교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더 그렇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이런 영원한 것들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가기만 해줘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가. 복음 안에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착각을. 선입견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얽매인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제사도 드리지 마라. 온통 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또 뭘 또 하라는 것도 많지요. 예배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걸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실제로는 마귀의 종노릇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독이잖아요. 중독. 게임 하면 안 된다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자기도 끊고 싶은데 그걸 누가 자유라 그럽니까? 게임 중독이라 그러지. 마약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걸 누가 자유라 그래요? 마약 중독이라 그러지. 성경은 중독을 자유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병든 거니까, 깨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건강한 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억지도 아니에요. 사람 시선 의식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지만은 할 수 있는 거. 또는 해도 되지만 내가 안 하는 거. 이것이 자유한 거예요.
13절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되어 있는데, 종이 종노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종이 종노를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주인이 종노를 하면은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그거 원래는 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시잖아요. 믿음의 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지만 종으로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종으로. 이게 자유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지만은 너희의 발을 씻긴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자기가 자기 것을 주장할 때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발적인 거. 그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래서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힘을 가지고 종노릇 할 때 그때가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자유란 것은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종들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종은 종이지 뭐. 그렇지만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종노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겨야 돼요. 바보들은 이 반대로 바깥에 나가서는 지고 집에 와서는 이기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회에서는 뭐 판판이 깨지고 와가지고는 교회에만 오면은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이걸 천치라 그래요. 천치라. 교회에서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와서는 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와서는 청소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지는 겁니다. 지는 모습.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건 나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데 회사에서 부장한테는 맨날 욕먹고 뭐 집에 와서는 애들한테는 뭐 달달 볶고, 그건 바보 같은 가장이에요. 집에서는 지는 겁니다. 아들한테도 지고 딸한테도 지고 아내한테도 지고 아내는 또 남편한테 지고. 나가서 이겨야지. 나가서. 그게 진짜죠. 자유는 그래서 힘입니다. 힘. 질 수 없는 힘. 마귀하고는 싸워서 이겨야죠.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잖아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는 절대 여러분 형제 자매들하고 안 싸워요.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판판이 지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꼭 교회에 와서는 맨날 싸우려고 그러고 뭐 이기려고 그러고, 그게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먼저 육체란 말을 좀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육체란 것은 사륵스란 말인데 뼈와 살을 육체라 그럽니다. 뼈와 살. 첫째는 몸을 사륵스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륵스는 타락한 본성을 사륵스라 그래요.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숨결, 생기를 훅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부분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부분 두 가지가 다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예배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니까 오로지 그냥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그것만 추구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성령을 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살과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제일 먼저 오시는 게 성령이 오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무한정의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벽에 못 하나 못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유가, 무한정한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네 타락한 본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한때 그 드라마에서 나왔는지 뭐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거.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거. 그게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 네 타락한 본성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뭐하고 살라는 겁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로 되라. 종은 이 아베드란 말인데 아바드에서 나왔어요. 아바드. 섬기다. 사랑 없이 섬기는 척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14절이죠.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은 뭐 말 안 해도 잘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걸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다른 신 만들지도 말라. 뭐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은 뭐 다들 지키려고 하고 또 뭐 못 지키더라도 뭐 예배 드리고 또 뭡니까 회개하고 되니까 그 이거는 다 자기가 지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그다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해 이게 2등급으로 칩니다. 뭐 우유도 치면 우유로 치면은 뭐 1등급 우유가 아니고 뭐 2등급 우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등급을 매겼고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1등급 계명이고 사람들을 향한 계명은 뭐 2등급 좀 무시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고르반 아닙니까?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에게 뭐 드릴 돈을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 됐다 뭐 그러면은 뭐 부모 안 섬겨도 된다 이런 식으로 1등급 계명을 지켰는데 뭐 까짓것 2등급이야 뭐 내가 안 지킨다고 뭐 그게 이렇게 묻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물었지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말은 동급이란 말이에요. 동급.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의 걸 도둑질 하겠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 부모를 공경 안 하겠습니까? 뭐 남을 저주하고 욕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전부 요 말씀 안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서로 종노릇 할 수만 있다면은 서로 섬길 수만 있다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것, 서로 종노릇 하는 것, 그렇게 살면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다. 왜 그래야 하느냐?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거는 아까 이거 삶하고 반대되는 삶이죠.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 안 하고 서로 잡아 먹으려고 하고 막 어르릉 되면은 뭐 할 줄 알아라? 피차 망할 줄 알아라. 여러분 서로 물고 뜯고 뭐 이러면 여러분 상상되는 그 이미지 어떤 게 상상됩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은 어떤 삶이냐?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약한 놈이 강한 놈한테 잡아먹히는. 흰색 놈이 장땡. 학교 가면은 일진이 장땡. 뭐 군대 가면 계급 높은 사람이 장땡. 사회에 나가면 돈 많은 놈이 장땡. 이게 동물 사회만 그런 줄 알지만은 사실 하나님 떠난 모든 곳에는 다 약육강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싫든 좋든 우리는 약육강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막 섞이니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네피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네피림. 네피림은 나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쓰러뜨린다 이런 말이에요. 쓰러뜨린다. 쓰러뜨린 자들이 막 일어섰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얘들이 성경에 나오는 막 거인들이에요. 네피림들. 힘이 세니까 사람들은 막 무차별 들고 막 쓰러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막 서로 물어뜯고, 이들이 고대의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가 되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도시에서 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장. 달서구청장 네피림, 대구시장 네피림, 서울시장 네피림. 다시 말해서 힘센 자가 세상을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런 세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교회도 이런 식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 줄 알아라. 여러분, 동물 사회는 힘센 놈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약육 강식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참 희한해요. 교회는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게 이론은 참 좋습니다. 이론은 듣기만 해도 여러분 이론 좋잖아요. 나는 당신 사랑하고 당신 섬기고, 당신은 또 다른 사람은 또 섬기고, 집사님은 권사님 섬기고, 권사님은 또 집사님 섬기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그러면 또 당신도 이러고, 좋잖아요. 좋잖아.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서 좋은 것이 이대로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절대 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 세상이 그렇게 안 사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방법을 따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자유가 있다. 자유도 무한정한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타락한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섬기는 기회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한다는 말은 파테오란 말인데요, 함께 걷는다면 함께 걷는다.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할 일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다. 율법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해, 하지 마.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소원은 안 주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힘을 안 주고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은 달라요. 성령은 어떻게 다르냐? 물론 성령도 여러분 해주겠니? 해줄래? 이렇게 부탁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다른 점은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할 마음을 일으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성령은요, 우리 속에 오시면은 새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해낸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때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막 나는 기도 제목도 없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 하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야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느냐? 성령이 어떻게 나를 주관해 가시느냐?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까 육체가 뭔지 먼저 아셔야 된다 했죠. 육체는 뭐다 했습니까? 단순히 뼈와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말한다 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대적을 하는,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뭘 하려고 할 때 막 안에서 여러분 막 채소리가 나와요. 채소리가. 채. 내가 저거 왜 해야 되는데? 채.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채. 네 단돌이나 잘하지. 왜 그 일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흥? 채. 아이고. 좀 뭐 하면 이게 전부 육체의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소리. 이게 내 혼의 소리거든요. 내 혼의 소리. 영하고 대적하는 내 혼의 소리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이 뭘 요구할 때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은 당장 팔 걷어붙이고 이러면 뭐? 이걸 가서 내가 그냥 받아볼까?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내 혼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확 엎어볼까? 그러면은 성령도 가만히 안 있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 너 전에도 그 받아가지고는 손해 엄청 봤잖아. 생각 안 나냐? 네가 소냐? 벌써 까먹었냐? 너 전에도 받아가지고 엄청 손해 봤잖아. 그러니까 참아라.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구몬학습지인가 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구몬학습지. 옛날에 유명했지요. 공부를 따르자니 재미가 울고 재미를 따르자니 공부가 울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자니 재미가 없고 재미를 찾자니 또 공부가 안 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몬학습지를 하면은 공부도 되고 재미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자니 성령이 울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자니 육체가 울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가곡 중에서 이런 가곡이 있지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오란 말인가 뭐 하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알고 나서 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니구나. 내 마음은 전쟁터고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내 마음이 전쟁터다. 하루라도 여러분 이게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막 싸우고 뭐 선한 일을 할 때도 싸우고 일할 때도 싸우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이게 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막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따르자니 이걸 대적하고 이걸 따르자니 이게 대적하고 여러분 마음이 전쟁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하시고 내 안에 있는 또 타락한 본성은 뭐 하이고 뭐 싸우고 난립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태. 마치 여러분 머리가 2개 달린 도마뱀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 뉴스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어떤 사막에 머리가 2 달린 도마뱀이 발견됐어요. 어떤 사람이 돌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이렇게 달린 게 아니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 그 도마뱀 잡혔겠습니까? 안 잡혔겠습니까? 쉽게 잡히지요, 여러분.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나는 이리 가려고 하고 하나는 저리 가려고 하고 서로 막 이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고 깜짝 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여러분 성령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장악해 달라고 하고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 힘을 달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안 되죠. 계속 성령을 주고 기도해야 이게 사라지지.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소설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소설 쓰고 여러분 그 소설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 안 되면 꾸짖으세요. 꾸짖어. 나를 향해서 내 혼아 복종해라. 복종해라. 영에게 복종해라. 혼은 내 자아를 말합니다. 자아. 육체의 소욕을 말합니다.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느끼고 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전부 다 혼입니다. 혼. 내 혼아 영에게 복종해라. 영에게. 죽으란 말입니다. 꾸짖으면 됩니다. 꾸짖으면.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까 이제 13절에서 나온 이 자유 아닙니까? 자유.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몽땅 다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종노릇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자유가 이해가 안 되면 쉽게 말해서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 내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와 힘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합시다. 감옥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힘. 돌아다닐 힘도 잃어버리고 사람을 만날 힘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면요 힘을 먼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게 왜 고통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다 빼앗겨버려요. 다 뺏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렸다, 자유를 잃어버렸다. 똑같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는 게 뭡니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굴 만날 수도 있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힘이 없으신 분들. 나 힘이 없다.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힘은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예배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인간관계가 삐그덕거렸는데 그걸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거고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고 우리가 이런 막상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자유를 얻게 되고 예배가 살아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쭉 나오잖아요. 힘 아니에요, 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그 자유한 힘을 가지고 내가 전에는 내가 못 섬겼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붙들어야 힘 있는 성도가 되고요. 예배를 붙들어야 힘 있는 교회가 되고요. 예배를 붙들어야 힘 있는 가정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얻는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교제가 좋지요. 교제 만나서 뭐 교제하고 뭐 커피 한잔 하고 뭐 수다 떨고 다 좋지만은 거기서 얻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면요 힘이 생겨요. 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에서 은혜 충만히 받으면은 오히려 더 친해져요. 예배에서 힘을 얻으면은 교제 안 나눠도 다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같이 친밀함이 생기기 때문에 뭐 여간한 뭐 그런 힘 뭐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이 돼요. 예배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힘을 얻었으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자유를 얻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흐르게 해야죠, 흐르게.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너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힘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덤으로 얻은 거예요, 덤으로. 우리는 덤으로 지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잘 사용해야죠. 잘 사용해야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고요. 흐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 줘 보세요. 딱 줄 때에 거기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줄 때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줄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면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알게 됩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가 그 비하루라는 그 지역인데요. 인도 북쪽에서 또 동쪽으로 좀 가면 있습니다. 네팔 근처에.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일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왜 인도는 가난한가? 왜 비하루 지역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봤대요. 왜 가난한지. 얘네들은요, 줄 줄을 모른대. 너무 받는 것에만 익숙해서 있어가지고 가면 맨날 뭐 달라고 한대. 선교사님 가면은 맨날 손 벌리고 달라고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주는 훈련부터 시켰대요. 주는 훈련. 그 사투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식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거. 그걸 시켰대요. 그래서 비하루에서 나누주기 시작한 거예요. 비하루보다 더 못 사는 데가 어디죠? 우간다에 가면 그 쿠미라고 해요. 쿠미 지역이 있어요. 쿠미에 있는 그 학생들 또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 또 시작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발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 동네가 발전하고 막 사람들이 발전하고 나눠주니까 막 부흥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돈 잘 버는 사람들요, 그 여러분 맨날 뭐 시기하지 말고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돈 잘 버는 사람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물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 네? 다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눠주는 사람들. 짠돌이들 계속 거지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주는 것부터 배우세요. 주는 것부터. 주면요, 비하루도 변화되고 쿠미도 변화되고 우리 인생도 변화돼요. 주는 자가 복되다. 주면 그때부터 흐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흐름이 생기고 돌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님은 여간해서 뭐 과장된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즉 너희의 사이즈만큼 주신대. 사이즈만큼. 되로 주면은 되로 채워주고, 말로 주면은 말로 채워주고, 트럭으로 주면 트럭으로 채워주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뭐 교회 건축하거나 할 때 뭐 헌금 사이즈가 좀 커지죠. 좀 커집니다. 또 뭐 약간 교회에서 또 뭐 강요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분위기가. 그런데 이상해요. 교회 건축만 하면은 교인들이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헌신의 사이즈가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거 여러분 백날 얘기도 몰라요. 뭐 경험을 해봐야 알지. 뭐 제가 뭐 이 시간 뭐 건축하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힘 가지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전도 쪽으로 막 방향을 잡고 막 헌신해서 막 밀고 나가면요, 막 주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무조건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 있을 때 와요. 흐름을 타고 와요. 흐름. 받은 거 흘려보내기만 하면은 도미노 현상하고 똑같아요.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 뭔지 아시지요? 도미노. 작은 것 같지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것만 탁 넘어뜨리면은 두루룩 다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힘을 가지고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받았으면 기도를 흘려보내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흘려보내기만 하면 축복으로 바뀐다니까 이게.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요. 확산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 안에 고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도미노 현상이 막 벌어져 가지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힘을 흘려보낼 때에 힘의 확산이 일어나고,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 축복의 확산이 나고, 자유를 흘려보낼 때 자유의 확산이 나고, 기쁨을 흘려보내면은 기쁨의 확산이 막 일어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뭘 하고 나면은 뭐 지쳤다 그러고 뭐 나가 떨어지고, 그때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느끼는 게 참 안타까움이죠. 야, 축복의 입구까지 와가지고 축복의 목전에서 저렇게 나가 떨어지나. 여러분, 아는 것하고 누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알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요령이라고 그래요. 요령은 믿음 아니거든요. 가짜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힘 가진 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계산이 없어져요. 여러분, 매년마다 그 숨어서 부르 이웃 돕기 그 성금 내시는 분들이 있죠. 기다리 아저씨 이런 분들. 저도 이제 나눔과 기쁨 거의 뭐 그림 모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뭐 보통 보면은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뭐 넣는데, 뭐 봉투를 하나 뭐 해서 넣더라고요. 젊은 부부인데 보니까 뭐 신사임당이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두껍게 들어있어요. 그걸 넣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밝은 표정으로. 제가 이제 어떤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 거지만 1억씩 10년 동안 이렇게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1년에 1억씩.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1억씩 10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자기 사업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참 코로나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어렵더래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가 뭐 성금을 뭐 도저히 낼 수 없으니까 갈등이 오더래요. 이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그때 스스로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다짐을 한 그 감동적. 내가 매년 하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한다. 그냥 하니까 10년을 한 거예요. 만약 이분이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 사업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랬다면은 그럼 절대 계속 못 하지요. 그냥 하니까 해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 나오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섬기고, 아무 그 계산 없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전도 못해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된다 그러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않고. 계산해가지고는 일 못합니다. 계산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봉사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구제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새벽기도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고.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순종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불순종해요. 계산이 많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가 되냐, 이래가지고 내가 사업이 되나, 다 계산이죠. 계산의 결론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는 계산 안 하잖아. 죄 지을 때 누가 계산합니까? 저질 놓고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할 때는 꼭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계산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만 보게 되고, 그때 신뢰가 생기는 거고요. 신뢰가 생기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거든요.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십니다. 되게 하시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 것, 그거는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데 우리가 여러분 숨쉬고 일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고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 편애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공평한 하나님. 상급을 줘야 되는데 뭘 보고 상급을 줘야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 행위가 사람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그 사람의 행한 일.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시편 119편 56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 돈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마지막 남는 건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것. 그것만 남아서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 나머지는 오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요. 다 흘려보내라고요. 흘려보내면서 축복을 바꾸고 영원한 것만 붙드십시오. 영원한 것.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고 기도 붙들고 전도 붙들고 그래서 헌신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 모두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